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면 다니엘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14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게 될 것, 그리고 포로기의 연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확실한 방법은 주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꿈 같은 것은 그 즉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던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성경책을 통해서는 다니엘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동안에 수치를 당하고 그동안에 모멸감과 능욕을 당하던 그 포로기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우주에 떠도는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수치가 끝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기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이 얻은 그것을 자랑하는 교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겸손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했던 이 다니엘을 본받아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오늘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6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자신에게만 아니라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다니엘은 그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 말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진짜 위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고 도울 길이 없을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평범한 시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던 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오더라도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알고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은 중요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대하고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복역의 때가 끝날 때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갈대아 땅을 다스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말씀을 더욱 굳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이 중요한 때에 다니엘은 들떠하거나 설레어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더욱더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치 일의 결과가 다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때에도 다니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마치 모든 것이 다 결과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금식을 했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가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아하와 강을 건너기 전 그 앞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금식할 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이 죽은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처럼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보혈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를 낮추고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 이하부터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회개 기도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회개를 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표하며 기도하는 중보적인 차원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다니엘의 이 회개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계속 사용되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면서도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다.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에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판관이 아니라 그 죄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삶은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먼 타국에 뿔뿔이 흩어져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하게 언약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당한 수치와 포로의 경험을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라고 담담히 고백합니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죄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와 연관지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들의 수치,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지만 백성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됐다, 언약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많은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에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패역함과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용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저주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이든지 긍휼이든지 심판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하시며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약속된 심판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민족과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죄악을 범하고 모두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온 민족이 하나님과 등을 돌려 죄악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의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먼저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경고와 징계를 받을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끝내 죄를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요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면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쁘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용서의 은혜, 감사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회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의 감격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움을 겪는 대신에 회개의 기쁨, 은혜의 놀라운 감격을 맛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기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공동체의 잘못과 공동체의 죄악을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